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웃을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이 아침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죠. 웃을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크게 하시면 웃을 일이 생길 거예요. 웃을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는 즈음에 여러분의 삶에 웃을 일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마음이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박장대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성어일까요? 그냥 한자 네자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박장대소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사자성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자성어 박장대소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껄껄거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웃는다. 이게 박장대소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치는 그런 기적 같은 행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치며 막 웃어요. 막 껄껄껄 웃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건 웃어. 이게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웃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나는 절대로 웃지 않아. 뭐 이러면서 막 심각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과히 우리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또 우리 또 제 설교가 그렇게 심각성만 주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미국의 교회를 가서 느껴진 것은 그들은 예배 시간에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되어지거나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자기들 스스로 손들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라고 동중에 막 박수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은혜와 감격과 같이 공유하는 공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박장대소 정말로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크게 웃으면 미쳤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옆에서 가게가 폐업하고 죽어 살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박수를 치며 그렇게 웃냐고. 여러분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유레카. 이제들이 심각한 이야기 또 뭐 무슨 단어라고 유레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유레카라고 하는 말 다 들어봤어요. 근데 자 누가 한 말일까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심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레카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게 누가 한 말이냐?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천문학자였습니다. 과학의 아버지,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과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그래요. 얼버무려도 됩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 금 하나를 주고 이거의 질량이 얼마냐, 이게 몇 그램 정도 되어지느냐, 이 문제를 내줬어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수학자라며, 뭐 이렇게 하면서 줬어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근심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날짜는 정해져 있고 못 풀면 죽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러면서 목욕탕에 갔어요. 그러니까 목욕이나 하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되어지고 그럴 땐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좀 여유로우셔도 됩니다. 조금 쉬셔도 됩니다. 근심되어지고 걱정 있을 때 더 싸매고 골똘히 생각한들 여러분 어차피 시야가 좁아졌어요. 어차피 마음은 이제 닫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도 생각나지 않아요. 철학자요 위대한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왕의 그거 고민하지 않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 목욕탕에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왔어요. 왜냐하면 뜨거워 이게 아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시원한 이게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르키메데스의 몸무게만큼 뭐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까? 물이요. 목욕탕의 물이 찰랑찰랑 있는데 흘러넘치지 않던 그 물이 갑자기 내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흘러넘치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그때 외쳤던 게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레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찾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이 흘러넘치는 이 질량을 나는 지금까지 찾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딜레마와 같은 숙제와 해답들, 그걸 우리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찾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유레카라고 하는, 우리가 또 유레카 외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유레카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그런 유레카와 같은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멘과 함께 박수도 쳐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욕소 속에서 욕조에서 팍 뛰어나오는 아르키메데스가 뛰어나오면서 한 말, 여러분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그거를 못 찾았는데, 책상 앞에서는 못 찾았는데, 컴퓨터 앞에서는 못 찾았는데, 직장 안에서는 못 찾았는데,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목욕탕 안에서 그거를 찾았어요. 해답은 여러분 엉뚱한 데서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그 욕조에서 뛰어나올 때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는 박장대소 하지 않았을까요?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찾았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찾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찾았었던, 내가 찾고 있었던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대하며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했다. 언제 하나님은 내게 해답을 주시는 거냐? 하나님은 언제 나를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냐? 온 3년 동안 30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는 거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24년 전에 아르키메데스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나를 따라오면 자식을 하늘의 묵별처럼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라가 찾고 있던 것이 뭡니까? 결혼한 부부가 찾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결혼했고 몇 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그 당시 그 사회적인 시대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태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은 결혼했는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애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남편의 문제일까 아내의 문제일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까지 찾았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24년 전 이야기예요. 24년의 시간, 첫 출발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댔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신댔어. 그러니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내년 이맘쯤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24년 전 그들은 웃으며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는 웃음의 근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요, 뭐가 떠나지 않죠?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아이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지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그거 매일 그렇다 쳐도 한 번 아이가 웃을 일을 만들어주면 그거 웃음 한 번 때문에 그 아홉 가지의 그런 잘못들은 그냥 또 퉁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너무 긴 기다림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될 듯 하는 생활이 24년이 지났어요. 자녀를 기대하며 웃으며 견딘 시간들이 이제는 서로의 늙은 모습을 보며 오히려 서글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4년이 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서로의 늙은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라가 남편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라가 듣습니다. 야, 내가 늙었다. 내 남편도 늙었다.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멈췄다. 여러분, 이 서글픔이 오는 거예요. 자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틀린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24년 동안 믿는다고 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는 또 애매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지내자, 이렇게 암암리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타협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시작하고 시간을 13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웃음의 때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도 웃을 일만 놓여져 있음을 감사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웃음이 필요한 사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며 웃음이 필요한 사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가 더 웃음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웃음이 더 필요할까요? 사라에게 웃음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더 웃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더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억하고 오늘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이 아닌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하나님은 웃음이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말하시면 하나님 나 모르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관심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우실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사라는 24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24년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그냥 믿고 사라가 24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아오는 도중에 여러분 이게 뭐 아무 일도 없었으면 뭐 괜찮아요. 근데 도중에 우리 살펴봤죠. 10년 즈음에 갑자기 변수가 딱 생겼어요. 누구죠? 하갈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비록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남편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14년 전에 얻었어요. 여러분 14년을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은 중간에 분리가 되어졌지만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와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4년 동안. 사라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가 웃겠습니까? 사라가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하갈이 그러면서 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지내면 다행인데 어떻게 했죠? 사라를 모욕하고 사라에게 치욕을 줍니다. 14년 동안 하갈이 비록 대놓고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아직도 애를 못 낳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라가 들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한 여인의 삶을 이처럼 눈물의 흔적으로 마음을 멍들게 하는지. 그럼에도 자식을 기대하며 사라는 24년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도 했다가 포기도 했다가 아무튼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본문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갈팡질팡 속에서 사라를 보며 하나님이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사라의 삶에 사라의 믿음, 사라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라를 살리기 위해 그 여인에게 뭐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간파하셨어요. 24년 전에 사라의 얼굴은 생기발랄했어요. 생기발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싱글벙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싱글벙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 단어는 뭡니까? 웃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사형통하고 여러분에게 근심이 없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웃음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을 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요, 24년 전 사라야, 내가 너에게 뭘 약속했어? 그때 약속했던 그게 뭐지? 말씀이지.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지.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열려지는 일들이 없을지라도, 비록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여러분 24년 전 사라는 그 길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거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그렇게 24년을 걸어왔어요. 그 기간 동안 사라의 마음에서도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사라가 여러분 꺾여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마음에서 완전히 소등되었을 때, 완전히 꺾여졌을 때 결정적으로 사라가 실수한 게 14년 전 이야기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그래요. 계속 이야기하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하여였습니다. 당신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년 전 사라가 그만 그것을 꺾여버렸어요. 여러분 10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라, 아브라함을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라, 그 표정이 어떨까요? 남편 아브라함을 앞에다 두고 여보 알잖아 10년이 지났어.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더라라고 성경은 써놨었죠.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사라의 이야기, 사라의 표정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웃음기 하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하나님은 단순히 웃음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 무슨 문제야? 라고 접근하지 않으세요. 왜 안 웃지? 왜 웃음이 사라졌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걸어갈 등불이 시편 119편 105절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등과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웃음이 아니라 사라에게 필요한 웃음을 통한 신뢰와 확신의 기쁨을 담아내는 웃음이었어요. 다시 사라가 활짝 웃는 것은 내가 24년 전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 그리고 신뢰, 이것을 통해서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능치 못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신뢰가 생기고 이 확신이 생기면 지금 비록 우리의 삶에 안 되어지는 일이 첩첩산중으로 가로막혀 있고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은 여리고성으로 전락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허락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웃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다 살아났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가 안 맞아봐서 그렇죠. 그 정도 맞으면 여러분 안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게 빠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다 살아나자마자 여러분 그들은 찬송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정신일까?
여러분,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알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과 사자굴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갑니다. 외로이 홀로 들어간 사자굴 속에 다니엘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의 지난 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의 그 하룻밤은 자기의 인생을 거는 하룻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너를 지키셨느냐 물어봐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근심한 왕과 달리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은 평안함을 거꾸로 물어봅니다. 집사님, 요즘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럴 때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천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집사님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 그럴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말이라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근데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웃긴가요? 나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거야, 행동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어떤 말하고 지내십니까? 어렵다, 힘들다,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이 난무하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 어떤 말하고 지내세요? 다니엘은 그 왕을 향하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고요? 간단하다니까요. 신뢰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와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에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이었대요. 누구일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무시했어요. 왜요? 당신 전하면 죽인다. 왜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돌멩이를 던져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죽어갔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 짜증나고 4천자 그리는 얼굴일까요? 웃음 가득한 얼굴일까요?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 머리에 뿔 2개 달리고 험악한 얼굴로 내가 천사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천사가 도깨비 탈을 쓴 천사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리는 영으로 주신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어진 천사가 여러분 밝은 빛나는 광채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스마일 얼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돌에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철철 흘릴지라도 그의 얼굴은 믿음을 지킨 여러분 대범한 담대한 볼만한 웃음 가득한 얼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웃음이 누가 더 필요한가를 아셨다고요. 사라가 더 웃음이 필요하다. 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신뢰와 확신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해 주세요. 그러니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웃어주세요. 사라는 안타깝게 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어쩌면 사라에게는 웃어줄 수 없는 약속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치니까 24년 동안 달라진 게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그 1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얼마나 지쳤을까. 저도 지치죠. 물론 지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왔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열매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24년 전 사라의 웃음 가득한 얼굴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24년 전 아브라함과 함께 집을 나왔던 그 사라의 그 해맑은 얼굴의 웃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고백했던 첫사랑의 그 10살, 12살, 13살 구원을 감격함을 받으며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해맑은 웃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찡그린 얼굴 보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전히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사라에게 사라가 웃음이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처럼 웃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를 다시 웃게 할 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사라는 단 하나만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는요, 이 단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못 믿겠어, 신뢰할 수 없어, 확신이 안 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사라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빼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민의 거리. 여러분,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를 못 가져서 늘 근심하며 웃을 수 없었던 여자들, 비련의 여주인공 사라와 하와의 이야기가 되네요. 여러분, 하와 그 모든 것을 가짐에도 하나를 못 가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먹으면 왜 안 돼요? 하나님 저거는 왜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단과 대화하여 사단의 대답을 드러내는, 먹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사라를 다시 웃게 할 한 단어 뭘까?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라가 웃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그냥 좀 비웃었던 이유가 뭐죠? 아들 얘기하니까죠. 다른 거는 웃지 않아요. 진지합니다. 근데 아들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 아이고, 24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길 인도해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단 하나 때문에 사라가 웃질 못합니다. 근데 사라를 다시 웃게 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딱 하나가 뭡니까? 아들이라는 단어죠. 이 하나가 부족해서 사라의 삶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삶에서 웃음을 빼앗아 가는 것은 많을 것 같죠? 근데 많지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부족이 믿음을 의심하게도 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도 합니다. 저는 이 사라에게 도대체 아들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까를 봤어요. 여러분, 사라에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24년 전 내가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있어야 내가 24년 전 결정한 게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린 결정, 그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증거로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이 하나에 그렇게 정말로 웃고 울고를 반복하였던 것은 내 결정이 맞나 틀리나가 늘 혼돈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선택한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에 귀한 결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정,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결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부분이죠. 아들이 생기면 24년 전 왜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나왔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 왜?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믿음에 대한 당당한 인정받음을 원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왜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걸음걸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시야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24년을 걸어온 것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 하나는 사라에게 자기 믿음, 그리고 자기 결정,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라가 생각한 아들의 의미는 결국 자기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당당한 인정받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욥의 아내는 스스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고 싶은 믿음의 하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욥이 부유하게 있었을 때, 10명의 자녀가 있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헌신적이었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 하나를 보고 싶어 했던 게 있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근데 그 하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은 없다. 내가 원하는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은요, 그 하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욥은 하나님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24년의 시간을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단 하나의 이유인 아들을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4년 동안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밤에 별, 모래를 바라보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24년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의 이유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24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여전히 아들이 없는 이 24년의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이건요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의 인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24년의 말씀은 오히려 사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한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 지금이라도 웃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지금도 마음과 삶을 무겁게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라에게 한 것처럼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로 웃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도 되어지지 않은 여전히 막막한 그 일이 있나요? 근데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인도하심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같이 내죠. 믿음과 약속을 위한 단 하나의 일 앞에 우리는 사라처럼 늘 섭니다. 이 섬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년 이맘때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또 다른 1년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기대하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일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웃을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하심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웃을 일 없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붙잡고 크게 웃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